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인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탄절이 이제 5일 남았어요. 5일 남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이렇게 같이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 그래도 그게 이제 보는 사람이 기억한 것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록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쪽 북쪽 지방의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그곳에서 산상수훈도 하셨고 뭐 나병 환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베드로 장로도 고치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왔겠죠. 그래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쪽 동남쪽에 있는 약 9km 정도 떨어진 그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저녁에 출발해서 밤에 가십니다. 근데 밤중에 예수님은 피곤해서 이제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님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막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잖아요. 웬만한 파도 같은 거는 끄떡도 안 할 사람들인데 너무 심하니까 어쩔 수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케 하셔요. 그리고 거라사 땅에 이르신 거예요. 그렇게 거라사 땅에 이르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1명으로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 무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딱 알아보시고 저 귀신들이 아마 속으로 그러셨겠죠. 이 귀신들이 이것들 가만 안 둬 이러셨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저거 가만 안 둬줘 아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에 또 이미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데 거기에 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그 밑에 성경 밑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이하고 헬,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레기온입니다. 이래요. 이 레기온이 뭐냐면 헬라어로 로마의 군대 한 여단이에요. 군대에 가면 소대, 중대, 대대, 그 다음에 연대, 그리고 사단, 그리고 사단이 모여서 여단 이렇게 큰 군대예요. 그러니까 6,0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이루는
군대예요. 근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한 여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두 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하여튼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말이라고 그럽시다. 편하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 가득 이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 사람 보고 가실 때에 이놈들을 가만 안 둬 쫓아내버린다 이런 걸 귀신들이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무저갱은 하나님이 귀신들을 잡아놓으려고 만들어놓은 감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시록에 무저갱이 나오고 이래요. 그 감옥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 돼지들에게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귀신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그 생명체에게 달라붙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에게 이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이 돼지들에게 쫙 들어간 거예요. 거기 돼지들이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나 된다고 했어요. 이 2,000마리 돼지 속에 6,000마리의 귀신이 각자 흩어져서 막 들어가니까 돼지가 귀신 들린 거예요. 한마디 미친 거예요. 그 돼지들이 그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냥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비탈길로 내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사해 죽었다. 그러니까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돼지 여러분 2,000마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운 것 같아요. 한 지역에 풀어놓고 2,000마리를 키우니까 그 키우던 일꾼들은 뭐 한 10몇 명 됐겠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돼지 축사 같은데 2,000마리를 키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큰 농장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농장에 지금은 최신식 기계로 다 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어도 2,000마리 돼지를 키운다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 작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몇 명 이상 될 텐데 이 당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돼지를 방사해서 키우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마을로 막 쫓아갑니다. 아마 돼지 주인에게 갔겠죠. 이 사람들은 일꾼들이고 주인에게로 쫓아가서 동네에 가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주인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그 돼지 치는 곳 옆에서 늘 이렇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친 짓을 하던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사이에 예수님하고 뭐 얘기를 한참 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돼지는 2,000마리가 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물에 둥둥 떠 있지요. 자, 이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쫓아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같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해라.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40절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다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다가 예수님이 각종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다가 예수님 밤사이에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없다고 많이 돌아갔고 그 중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고 막 환영을 하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고 그러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귀신의 정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귀신을 이거를 사람 몇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몇 마리다 이래야 되는지 몇 놈이다 이래야 되는지 참 이 귀신의 단위가 좀 애매해요. 어쨌든 귀신에 대한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성경 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럽고 사나운 귀신이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싸납고 더러워요. 더럽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 더러운 시궁창 같은 쓰레기 더미에 살고 이래서도 더럽지만 그 속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룩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이렇게 옛날처럼 정신이 막 헷가닥해서 침 질질 흘리고 히쭉히쭉 웃으면서 다니고 이런 귀신 들린 자 말고 정신이 멀쩡한데 저처럼 이렇게 참 그냥 옷도 말끔히 입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그런데 귀신의 지배를 받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 수치를 알고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렸어요. 귀신은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다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신을 떠매고 가서 이 어느 지역 공동묘지 지역에 갔다가 그냥 시신을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갔다 놔요. 그러면 이 시신을 새들이 와 쪼아 먹어요. 그래서 조장이라고 해요. 새 조자를 써서 그렇게 하는 그게 일반적인 서민들의 장례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도 보면 그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시체들 그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합니다. 좀 부자들은 자기 개인의 묘를 이렇게 동굴을 파서 거기다 갖다 놓아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거라사 지역 이 지역은 석회암 동굴이 많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시신을 갖다가 그 동굴 속에 여기저기 그냥 자연 동굴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시신이 부패하기도 하고 또 짐승들이 와 뜯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시체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이 부패한 시신의 냄새가 나고 음산하고 우리 공동묘지 그러면 괜히 공포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악하고 사납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돌 던지면서 해코지를 하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 성경이 그렇게 씁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해요. 가끔씩 동네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동네로 들어와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 동네 사람이고 그 동네에 부모님이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요. 그런데 그걸 끊어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몇 사람 남자들이 달려들어도 휙 하면 남자들이 다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기운을 펄펄 나는 사람도 꼼짝 못해 귀신들이. 참 그러니까 놀랍죠, 예수님의 능력이. 자, 귀신들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포악하고 사납고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악한 짓을 하고 점점점 사람들이 더 사나워지고 악해진단 말이죠. 정상적인 삶을 그것은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살아야 하게 정상인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상한 삶을 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런데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막 쫓아와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리면서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딱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이 딱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귀신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쫓아내버리자. 벌써 마음을 먹고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마음으로 벌써 외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걸 알고는 막 쫓아와서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긴가민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맞나? 어떤 이들은 맞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모른다 그러고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바다를 건너오다가 막 풍랑이 일고 이럴 때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귀신은 벌써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귀신의 숫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마리가 아니고 한 군대 여단 6,000명 이상 되는 큰 군대였잖아요. 그런 군대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귀신들 6천만이나 되는 귀신들 앞에 예수님이 딱 섰는데 귀신들이 꼼짝을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천마리나 되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감히 덤비지 못하고 달려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이 귀신들은요 혼자서 활동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면 꼭 같이 협력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술에 중독된 거, 이게 술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근데 술만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 되든지 음란해지든지 이런 귀신이 같이 붙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이 7 귀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7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걸 싹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죠. 6,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이 귀신들의 감옥인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또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에게도 지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이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라, 귀신이 너희들 돼지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귀신 6,000마리가 싹 들어가 버리죠. 그 학자들이나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돼지 2,000마리면 이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면 돈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씩 한 마리당 10만 원씩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이거 그 많은 돼지를 희생하냐,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리고 막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궁금해요. 제가 언젠가 말했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해방신학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해방신학의 사역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근데 돼지를 친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인가 얽매여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해방신학, 해방자들이고 해방자이시고, 그래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돼지들을 몰살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도 되시는데, 그러는데 돼지들을 희생시켰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 그 얘기가 안 써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에게 이런 영적 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좀 전에 바다와 파도와 이런 자연부터 해서 귀신, 사람까지도 돼지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고치시는데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온전해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회복돼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뭔가 예수님이 그 사이에 이 돼지 치던 자들이 동네에 가서 막 알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시간이 뭐 10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삶을 싹 이제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거라사 주민들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돼지떼를 죽이고 이 사람을 고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한데,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돼지 2천 마리, 이 사람은 한 사람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 사람 정신 온전하여지는 것보다 돼지 2천 마리가 더 중요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어떤 일을 벌려서 또 어떻게 누구를 손해보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귀신이 예수님한테 두려워하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가 주십시오. 귀신들이 이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이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가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모든 일을 가서 전해라. 가족들에게 전하고 온 사람들에게 전해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 성내에 두루두루 가서 말씀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각 자기 집안과 자기 동네뿐, 성내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의 온 지역, 우리를 치면 중부 지역, 호남 지역, 이런 그 온 지역, 데가볼리 그 온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삶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분 있죠? 1998년에 개봉된 영화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했고 톰 행크스라는 멋진 남자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밀러 데이 역을 했습니다.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에 일어난 일인데, 상륙작전을 하면서 그 오하마 해변을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군과 이 미연합군이 막 싸우는데 수많은 미군이 죽었어요. 그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이제 전사자들이 이 명단이 온 걸 가지고 그것을 그 집에 가족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 나갔다가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그걸 알리려고 국방부에서 막 통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라이온 형제 3명이 죽은 거예요. 같은 형제 3명이 3명을 죽었다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3아들이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아들이 3이 아니고 4명이야. 4형제 중에 3명이 죽었고 이 한 명이 지금 군대에 남아있는데 지금 그 적지에 그 죽음이 있는 거기서 지금 이 마지막 막내가 아니고 하여튼 라이온 일병이 거기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4형제를 다 전쟁에서 죽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라이온 일병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돌려보내자. 얘라도 살려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3명을 다 잃은 그 부모에게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밀러데이에게 라이온 일병을 찾아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밀러데이가 그 무전을 받고 그래서 수색대를 구성을 해서 라이온 일병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가는데 자기 부대에 가서 어느 부대에 가서 라이온 일병이 있냐 이러면서 물어서 찾아가서 드디어 그렇게 가는 도중에 막 그 수색대원들이 죽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라이온 일병을 만났어요. 라이온 일병을 만나가지고 가서 붙잡고 야, 네 동생들이 전쟁에서 죽었댄다. 그러니까 얘가 제 동생이요?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요. 그래요. 그래?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제임스 프랜시스 라이온입니다. 너 프랜시스 라이온이야? 우리가 찾는 사람은 제임스 프레스토 라이온이야.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온이 아니구나 하고 다른 라이온 이제 진짜 라이온을 찾아서 또 다른 부대로 막 가다가 어느 프랑스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서 드디어 그 라이온 일병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야, 네 동생들 같이 이 군인에 자원했던 사람들이 죽었다. 네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너라도 살아서 본국으로 가야 된다. 너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 안 갑니다. 내가 가면 지금 여기서 이 적들과 마주쳐 있는 우리 전우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막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내가 가면 우리 전우들 다 죽습니다. 나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밀러데이가 그러면 우리도 가지 말자. 여기 있자. 그래서 거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독일군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중에 결국은 다리를 폭파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밀러데이가 총에 맞아 죽어요. 총에 맞아 죽으면서 라이온에게 라이온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자,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라이온 데이 이 일병이 나이 많은 노인이 돼서 국립묘지에 자기 부인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밀러데이 무덤 앞에서 대인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에게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부인이 그럼요. 이게 제일 앞장면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자, 이 라이온 일병 이 영화는 철저히 미국식 영화예요. 라이온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희생이라도 우리 자국인을 살리는데 우리 미국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봅니다. 화재 현장에 막 119 대원들이 막 가서 불을 끄고 거기
독화질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구하잖아요. 그렇게 구하다가 119 대원이 못 빠져나가서 안타깝게 희생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안타깝죠.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그런 걸 봤어요. 술 취한 술주정뱅이가 바다에 들어갔어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밤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파도가 치는 바다에 술주정뱅이가 들어갔어요. 그걸 연락을 받고 119 대원이 가서 구한다고 그러다가 그 술주정뱅이는 구하고 이 119 대원은 물에 파도에 휘둘려 죽었어요. 그 망나니 같은 술주정뱅이, 말도 안 듣고 골치 아픈, 차라리 그 사람이 죽어야지 이 건강하고 모범적인 이 119 대원이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뭐 불이 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이런 술 먹고 지발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억울하게 이 119 대원이 죽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국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이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셔요.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곳에 가서 거기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 줄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건데, 거절할 건데, 그러면 나는 거기 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 시간을 가서 그거 하나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면 여기서 편히 쉬다가 그 동네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럴 수 있는데, 달랑 거기까지 몇 시간 가가지고 달랑 그 사람 하나,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고 돌아온단 말이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우리는 귀신에게 얽매여 살던 죄와 사망의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듯이 우주를 건너서 우주 밖에서 우주 속 이 지구, 우리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세계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놓고 나 하나 살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거지. 겨우 그 하나를 위해서, 겨우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대.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공중에 태양을 달아주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밤하늘에 예쁜 별과 달을 달아주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온 땅 위에 각종 아름다운 풀과 나무, 꽃들을 만드사 사철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호수와 강과 시내, 그리고 그곳에 각종 예쁜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예쁜 나비, 벌, 새들을 만드사 춤추며 노래 불러주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무한한 사랑과 은총들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늘의 태양,
하나를 위해서 만드셨고요. 바다도 별도 달도 나를 위해서 만드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바다를 건너듯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시듯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구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찬송을 이따가 찬송 부르려고 제가 복음성을 준비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보좌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리.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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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 하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넓은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 같은 저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더럽고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무덤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저 귀신에게 얽매여 그렇게 살던 나 하나를 위해서 바다의 파도를 이기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그렇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신 주님,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